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참 당연할 것 같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2000년도에 기독교 한국 침례교에서 제가 이단을 자청한 이유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복음서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교냐 바울교냐 하더라도 다 복음서가 중요하고 절대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단을 자청할 때 저를 쫓는 목사들은 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압니다.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 아니 이 세상에는 복음서 신학이 없고 구유복음만 복음서 신학이라 도저히 동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단을 자처한다. 그 당시에 저를 쫓던 많은 목사들은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래서 저를 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중에 하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목회라고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복음서 신학이 아니에요. 복음서 신학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목회자들은 다 저하고 결별을 했어요. 전혀 제가 보면 복음서 신학이 아닌데도 심지어 저한테 왜 제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럼 제가 틀렸다고 그런 분도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전 그 사람들이 어차피 떠났으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서 신학을 어디까지 알고 정립하고 믿고 구유교회에 남아있을까? 좀 여러분 섭섭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교라는 게 더 낫지 바울교라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서신서는 바울교라고 그러고 복음서는 예수교라고 그러니까 구유교회에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제가 아무리 봐도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되질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오다가 작년 9월 달엔 더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저한테 계시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그냥 복음서 신학과 구지지 서신서 신학은 안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야. 제가 깨닫고 해석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은 아예 서신서는 버려라.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사도행전 끝나고선 히브리서를 정립하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셔서 제가 당시 해석은 하나님이 안 된다. 서신서는 절대 안 된다.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해라.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버린 거예요. 이건 저한테는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바울 신학이다, 바울 교다 그러는 세상에서 그냥 복음서고 서신서고 그냥 아무 소리 없고
같이 가면서 복음서만 하는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제가 이단을 자청은 그러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한 거는 아예 복음서를 버리라는 거예요. 참 너무 실상 저는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왜 꼭 복음서를 버리라고 그러셨을까? 서신서를 버리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서신서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서신서에는 구원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구원론이 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를 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쟁쟁하다는 목사들이 구원은 기본이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복음서와 서신서를 배제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만 정립을 해야 여러분을 구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서신서와 복음서에 왜 안 되느냐 그 이유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씩 정립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왜 복음서에는 서신서에는 구원론이 없을까? 그 근본이 어떤 문제일까? 그거를 제3 고민 논문서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구원론의 가장 본질적 요소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다. 단일체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구원은 이중체밖에 없다. 그것을 마태복음 1, 2, 3장을 정립해 오면서 점점 명확해졌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 2, 3장으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예비하고 정립해 가신 거 다시 되돌아보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중체이지 단일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그냥 국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원론이 있냐 없느냐 그건 때에 따라서는 해석이 나름에 다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복음서 신학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명확하게 서신서를 하나님이 배제해라. 그것이 여러분 신앙과 신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본질의 문제가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다.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하고 구별하기 전에는 서신서와 복음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도 명확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단일체라는 것은 사실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는 얘기지 그냥 단일체는 아니에요. 단일체는 다른 게 단일체가 아니라 원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럼 그 원죄가 바로 단일체의 본질인데 그럼 단일체는 어떤 게 단일체냐? 육이 살고 영이 죽은 거다. 잘 아시죠?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은 있긴 있는데 육은 살고 영이 죽었다. 그게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그러면 이중체, 이중본능은, 이중체는 어떤 게 이중체냐? 이중체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중체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이중체인데, 그 이중체는 본질은 어떤 거냐? 영이 살부로서 육이 사는 거다. 뭐가 달라요? 단시 이중본능은 육이 먼저 살면은 영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영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려면은 먼저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영에 의해서 내 육이 길들여져서 지금 내가 행위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육이 영을 지배한 전제로 지금 내가 행위를 하는 거냐,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에요. 인간을 단일체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건 심각한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능이에요. 종교적 본능이 뭐가 종교적 본능이냐? 인간은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의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담 후손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선과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성경의 증거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무슨 결단하고 노력해서 선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성철 스님처럼. 그런 사람은 절대 우선 구원 못 받아요. 왜 못 받았냐? 자기가 능력으로 선하고 의롭게 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예리하게 많이 관찰해 봤어요. 다 교만하지 겸손한 사람 없어.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력으로는 선하고 의로울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어요. 영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하고 의롭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하는. 이게 종교적 본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일에 항상 신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 누구나 다 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감옥에서도 많이 확인해 봤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전과 5번, 10번 그런 사람도 대통령 후보의 조건이 나보다 더 차원이 높은 선과 의를 제시해. 그게 인간이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냐? 그건 소위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꼭 예수 피로 제사받아야 구원받냐? 그냥 선하고 의롭게 살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구원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 종교적 본능은 그건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면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래서 그전에는 복음주의라고 해가지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천국권 받는다. 이것도 물론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점을 아셔야 돼. 인류가 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은 다 종교적 본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항상 소원은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의로울 것이냐. 선하고 의롭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다음이고, 문제는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사느냐의 문제는 이 땅에서야 그냥 욥기 5장 35장 5절부터 7절처럼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사고 의롭게 살고 죄짓고 그건 너희들 간의 문제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도대체. 그건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 본능 때문에 선과 의롭게 살면은 천국 구원 받는다. 그걸 믿는 미친 짓이 문제야.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전혀 될 수 없는 논리요. 될 수 없는 법칙이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이 참 너무 업처군이 없는 거죠.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어떤 것도 절대로 그건 천국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서로 화목하게 살고 유토피아를 이루냐 그런 문제지. 그래서 이 실제로 신을 믿는 게 더 문제야. 인간은 워낙 선하고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신이 전혀 없다는 불교도 내용을 보면은 신적 요소를 다 끌어들여. 왜요? 인간은 신적 요소, 영적 본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은 당근과 채찍으로만 쓰는 거야. 목적은 절대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신이 복 주고 네가 죄를 지으면 벌 주고 그렇게 선하고 이를 악물고 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지 실제 신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유신을 믿고 그런 게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면 천국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표로 제사한 받으면 천국 구원 가는다.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야. 그건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뭐 그런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세워오신 건 이제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돼. 그건 원리적으로나 어떤 경우로도 천국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다 물어보면 자기는 육신이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됐든 영이 됐든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에는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확인해? 엑스레이 찍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니까 저 편한 대로고 거기다가 이러면 천국 간다. 이러면 지옥 간다. 이제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이게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고 오죽하면 그 책을 출판할 때 편집인이 저한테 이게 제목이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지. 제가 고집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원해서 이 사람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율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천국권의 조건을 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자로 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해 놓으시기는 전혀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뱁새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러고선 너희들이 이제 선하고 의로우면은 천국 가고 악하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건 미친 소리야. 이 점을 아셔야 돼.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은 어떤 경우로도 천국 못 가. 그건 오직 육체 흙만 위해서 산 사람이야. 천국은 이중체래 이래. 천국권의 유일한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침례야. 단일체는 성령 침례가 있을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육신이 죽고 사후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속에 천국에 갈 영적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영을 위해서 살아서야 되는 거지. 육체가 전부다. 그건 어떤 논리나 어떤 원리나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보통 사기가 아니야. 조금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고 그랬겠어요?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유일 절대의 천국 구원은 성령 침례 아니면 못 가. 근데 성령 침례의 절대적 조건은 이중체지 단일체는 전혀 불가능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같지만 상당히 어려워. 우선 시작 자체가 첫 단추를 말씀드리는데 요한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원문엔 요한이 없다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요한은 요한인데 요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설정한 요한은 예비자는 그냥 예비자가 아니야. 누구예요? 아담 후손이 메시아다. 그런 계시 때문에 그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손이 메시아로 계시한 그것은 단일체 이중본능이라고 했어요. 아니 다윗 자손이 영원한 불사조로 메시아가 왕국이다. 거기에 다 고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정립해드린 대로 그거는 이사야서에서 계시한 것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예비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다윗 자손이 메시아로 계시한 그건 실제로는 이중체 메시아의 예비다. 그거를 침례 요한으로 설정했다. 본문은 침례한으로 보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예비한 단일체 신인 메시아 다윗 자손이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주님도 마태복음뿐이 아니라 네 복음서, 세 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냐?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그랬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럼 다윗이 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셨죠? 그 말씀은 신인 메시아는 육적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요. 이중체라는 의미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뭐 유대교고 뭐고 전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 뭐예요? 육적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지금 침례 요한으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예 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설정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사두개인은 없다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저희들이 뭐 아무리 하나님이 있고 영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그래도 여전히 단일체의 이중체예요? 단일체다 이거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구상에 지가 뭐 유신을 믿는다든 유신 종교든 아니 사두개인은 무신 종교의 의미죠. 예외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일의 그 종교적 본능, 종교를 시구하는 게 인간 다인데 그건 예외 없이 다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래서 단일체인 다윗의 자손을 설정해놓은 육적 자손 설정해놓은 침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오는 거죠. 침례를 받으러.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성경은 인류 역사 이래 이중체는 아무도 없다고요. 이중체 신앙은 아무도 없다고요. 단일체뿐이지. 그걸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 못할까 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가 창세기 49장 16절 18절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죄, 마귀 자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유대교의 랍비가 됐든 뭐 회교도의 무하메드가 됐든 천주교의 뭐 교황이 됐든 기독교의 목사가 됐든 뭐 지가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하냐 자유신앙 불문하고 이 지구상에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밖에 없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합니까? 마치 자기는 단일체 이중 본능인데도 이중체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영을 실제로 믿는다고 그러는 착각하는, 그걸 착각하니까 뭐 종교적 행위로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요,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은 전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거를 족보에서 처녀 잉태에서 또 애굽 피란 전부 그걸 정립해 준 거예요. 그걸 총 지금 결산으로 뭐냐면 이 지구상에는 이중체 신앙은 없다. 이게 단일체지. 이전부터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하셔야 돼. 그렇죠. 아니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아담이 원죄를 범했으면은 그럼 뭐 창세기 5장 1절부터 계속되는 것처럼 가인이 죽인 아벨이 셋의 안에 침투에 들어있는 건 그런 의미가 뭐예요? 지구상에는 몽땅 다 누구 외에 없이 원죄요, 아담 후손이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이중체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지독하게 그렇게 정립하기를 원하셔서 저로 하여금 서신서를 완전히 버리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다 단일체 이중 본능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지금 원죄를 아담 후손이지 네가 이중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예요? 이성을 분별을 제대로 하게 해요. 이게 합당한, 딱 맞는 결과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자범죄 지은 거 뉘우치러 침례받아서 그래서 오면 안 돼. 이성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 이성 회복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게요? 인간은 이중체 이중 본능이지 단일체 이중 본능이 아니다. 이중체 이중 본능인데 왜 단일체 이중 본능이 되느냐?
유구선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 이해되시죠? 유구선이 얼마나 강해? 아니, 피조물인 육 안에 시공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이 감옥으로 갇혔을 정도로. 유구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만이 전부인 걸로 여기는 거죠. 그게 원죄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유다서 1장 10절처럼 짐승이라는 게 짐승. 동물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짐승이다 이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살아먹었지만 성경은 짐승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희들은 마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육적으로, 순혈주의지.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자격이 내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그렇게 순혈, 육체, 단일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단일체의 의미죠. 아주 강조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은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게이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그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단일체다 이게요. 단일체가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그건 부활을 굳이 그럴 거 없어. 내가 전류한데 이건 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냐면은 서신서에 보시면은 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단일체로, 그냥 단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라면은 하나님은 굳이 내가 뭐 7일 창조로 해가지고 육체 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해서 원죄를 범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함하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전능한데 아니 돌 가지고도 내가 부활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뭐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다르게 말하면 단일체로서 이중 본능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목적이면은 그 전능한데 그럴 거 하나 필요 없어. 그냥 돌 갖고도 부활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정립하시면은 서신서의 문제를 이제 더 명확할 거예요. 서신서는 항상 어떤 거예요? 바울 자신도 단일체야. 단일체 신인 메시아 시간 신학이야. 그리고 늘 부활은 죽은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중에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부활이면은 하나님은 그건 돌로도 해. 하나님의 부활은 어떤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주체인 영이 들은 거를 그 속에 주체 들어있는 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을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다가 그래서 육이 죽으면은 주체인 영이 육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육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내 영이 천국에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이 천국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는 우편에 계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중체로 설계해서 천국에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육체 자체를 죽은 것을 불사조로 바꾼다. 그건 전능한데 내가 그렇게 하나도 없다게. 돈으로도 해.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노인은 근본은 어떤 거냐? 노인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6일 창조의 설계로 창조를 정리해가지고 6이 전부인 거로, 하나님은 7일 창조의 설계는 전혀 그게 틀리다 그랬어요. 7일 창조는 하나님이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영혼으로. 근데 6일 창조는 안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 자체만이 목적이야. 그게 전능으로는 6일 창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부활로 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돌로도 해. 무슨 말씀이냐? 아니, 하나님이 천사 창조하면 천사 어때? 영체 아니에요. 불사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절대 단일체는 안 된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펄펄 뛰어도 여러분이 과연 이중체 가치관을 갖느냐? 그건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야. 물론 주님께서도 그걸 잘 아시니까 여러분을 하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가치관을 바꿔 가시겠죠. 그 믿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단일체냐 이중체의 문제를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에다 정립하면서 오늘이 총결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는 단순한 단일체냐 이중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6일 창조냐 7일 창조의 문제고, 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제가 그러죠. 창조론이냐 진화론은 논쟁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지. 이 점을 아셔야 돼. 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신이 아무리 어떻게 신이 있는지 뭘 알아? 우연이고 그런 거지. 그것은 단일체냐 이중체냐 문제예요. 영과 신이 없으면 그 절대로 사람은 이중체일 수 없어. 이성적이냐 맹신이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요 영이요 천국이요 지옥은 그건 어떤 수로도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 엑스레이 찍어도 그건 전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논리가 완전해.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 다른 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지. 보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한 거로 알지 않고 모세가 한 거로 알잖아요. 이게 그러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영에 관한 하는, 천국에 관한 하는 그건 논리가 완전해야 돼. 먼저 논리야. 성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잘못하시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논리가 모든 걸 다 배제해놓고 이 논리가 완전한가 봐야 돼. 그 논리가 먼저 완전히 정립하고서는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성경 보면은 제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제가 내생명운동을 정립할 때든지 복음을 정립할 때도 다 어떻게 하냐. 먼저 논리부터 생각해. 이게 아무리 모순이 없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이 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야. 아담 후손이고 육체 후손이고 가식 결과 절대야.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완전하고, 그래서 그 논리에 맞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정확해. 거기까지 완전해.
그러다 하더라도 실제가 완전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놀이학교를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거는 논리요 성경으로 완전히 정립한 것을 확인해요. 엊그저께도 대구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중체 신학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학교를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겐 백날 해봐 소용이 없어. 여러분은 애와 같지 않아서 참 외식하고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시면서 지금 단일체나 이중체의 문제를 심판론으로 부정적이죠. 구원론이 아니라. 그걸 지금 주님은 어떻게 설정해 놓으시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요. 도끼로 자른다는 뜻이니까 심판이죠. 구원론이 아니라. 근데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근데 심판은 어떤 것을, 이거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요. 본문의 비유로 하면은 나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주니까. 근데 심판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결과로. 열매는 결과죠. 나무가 맺힌.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로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야. 열매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냐. 그걸 가지고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 그래서 아름다운 본문은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은 그건 구원이고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은 심판이라는 뜻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뭘 가지고 하신다? 결과야, 결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해서 최후에 심판해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단일체 논리지 이중체 논리가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도끼가 뿌리에 있다는 거야. 기준은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열매를 심판하시는데 열매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심판하시는 평가의 기준은 원인이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맞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유구선의 가시적 결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유구선 가시적 결과인 열매를 평가는 뭐로 하시냐면은 원인에서 하신다 이게요. 이해됩니까? 본문이 그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지 못하면 그건 여전히 단일체야. 왜 그래요? 이중체야. 그러니까 열매는 결과니까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고 원인은 안 보이는 뿌리의 의미니까. 이해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결과는 위에 집이고 밑에 반석이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결과로 심판하시는데 기준은 원인이다. 그러면서 찍어서 불에다가 태운다는 거예요. 언제 하신다? 이건 종말 심판이다. 이건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과정 속에서는 심판 안 하셔. 절대로 안 하셔. 그건 잘못하는 거야. 물론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데려가실 사람. 사로왕 같은 사람.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은 한은 하나님 심판 안 해. 최종적으로 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정립이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무슨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십자가 신학이 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절대로 이중체의 구원론의 신학을 정립할 수 없어.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제가 상담하면서도 뭐 고난 때문에 뭐 그런 당신은 잘못하는 거다. 당신은 그 고난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지 뭐 하나님이 날 버려. 그 사람은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전혀 모르는 소리야. 그건 단일체의 신앙관이죠. 그래서 원인 심판이니까 뭐냐면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가든지 영원히 지옥 가든지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제 육체 우선 이중체를 정립해 주시고서는 침례 요한을 예비자 아담 다윗의 자손의 불사조의 메시아로 설정하는 침례 요한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지. 우선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설정했어요? 침례 요한은 다윗 자손으로서 신인 불사조의 신인 메시아 되는 최대치야. 가장 완전한 게 설정해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말은 육적으로 태어나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완전한 신인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아니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지난 단락에서 정립한 것처럼 그 콧대가 높은 유대인들이 또 뭐 지금 본문에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성전을 폐지하고 더 이상 없죠.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침례 요한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불사조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난 신인 메시아로 설정한 최대치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렇게 침례를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 신인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이상 없는데 그런데 나는 뱁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나사렛 예수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차이를. 이게 육의 최대치는 침례 요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와 신인 메시아를 대비시킨 거죠. 그걸 뭐로 하냐면 세족식으로 한 거예요. 세족식은 여러분이 세미나 받으면 다 정립해서 잘 정립해 알고 계신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거기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한 발짝만 집에서 나가도 흙먼지가 펄펄 나니까 항상 집 앞에 발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님께서 가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누르는 돌 항아리. 씻는 물이지 마시는 물이 아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누구나 발을 씻어야 들어오는 거다. 영접이다. 그래서 발심을 내놓는데 만약에 어느 집에 다윗왕이 왔다. 그러면 그냥 발심을 내놓고 발 씻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물을 떠서 다윗왕의 발을 씻기는 거다. 그런데 이럴 때 그 집의 노예는 자기 주인이 다윗왕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다윗왕의 신을 벗기는 거예요. 샌들을. 그래서 그걸 씻어가지고 두고 있는 거다. 그게 본문의 실제 배경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어느 집의 노예라 지금 다윗왕이 와서 그 신발을 들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다윗왕이다. 자기는 육신으로는 더할 수 없는 지금 신인 메시아의 불사조로 설정해놓은 나하고의 비교가. 그런데 그것도 감당 못한대. 응?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자기 집 주인이, 자기 노예라, 그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도 나는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다 이게요. 근데 그 차이가 무슨 차이다? 능력이야, 능력. 능력도 두나미스가 아니고 이스쿠스예요. 그 차이는 주님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능력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아무리 황새의 육체로 신인 메시아가 할지라도 그런 얘기죠. 이렇게 주님은 지금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온다는 것은 자기보다 작다는 뜻이죠. 첫째가 절대니까. 육적으로는 뱁스다 이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5절에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이게. 육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는 뱁새고 침례 요한은 황새지만 영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렛 예수이신 성실하신 이중체이신 메시아는 육체는 뱁새 나사렛 예수지만은 겉사람은 속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차이야. 거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다 이게. 육체 우선 이중체다 이거죠. 그러면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지금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떤 구원론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나무는 성령 침례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불침례다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럼 성령 침례 받는 게 어떤 결과가 어떤 거냐? 그게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불침례는 쭉정이.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인데 의미는 괜찮아. 무슨 뜻이냐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 곡간이 천국이죠. 근데 그 곡간이라는 것은 알곡은 이 껍데기 속에 그 속에 영이 실체로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번역이.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침례 받으면은 성령이 실체로 우리 육체 안에 있다. 그걸 알곡으로 번역한 거야. 근데 쭉정이는 뭐예요? 겉에 보기에는 멀쩡한 곡식인데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건 쭉정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런데 사실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어떤 거냐면은 알곡이라고 번역된 것은 알곡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은 옥수수 알곡, 옥수수야, 옥수수. 근데 옥수수로 설정한 게 참 놀라워. 이런 거예요. 알곡으로 하면 껍데기가 있고 속에 차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옥수수는 특이해. 옥수수는 어떡합니까? 속에 옥수수가 붙어 있어. 다른 거로 하면 껍데기가, 옥수수는 겉이 아니고, 아니, 옥수수 속 알잖아요. 거기에 옥수수 알갱이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알고 번역된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중체 이중본능은 나무가 산 거야, 죽은 거야. 그건 0이 살아서 6이 산 게 이중체 이중본능이야.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야. 그렇죠.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열매 속이 찼다 안 찼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열매는 뭐냐? 열매는 성령이야. 이게 성령을 맺을 수 있느냐 이게요. 이것은 이따가 강의 시간에 열매 신학을 정립해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이따 정립할 핵심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열매 신학이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식물을 어떻게 설정하셨냐면은 어떤 거든지 이 세상의 전부는 원인과 결과는 달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원인하고 결과 같은 게 없어. 그런데 곡식은 안 그래. 열매가 곧 씨야. 같아. 이 점이 놀라운 거야. 어쨌든 이것은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서 지금 걸리면 시간 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이중체 이중본능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로 번역된 거는 번역이 틀린 거야. 쭉정이는 원본대로 하면은 지푸라기야, 지푸라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죽은 나무예요. 이해됩니까?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이래야 성령을 열매로 맺을 수 있어서 천가고 단일체 이중본능은 죽은 거야.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쭉정이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문은 단일체와 이중체의 결론이지 열매를 맺느냐 열매가 속이 찼느냐 쭉정이냐가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시면서 그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왕 이성적으로 바로 정립하시면은 지옥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는 불 없어. 그건 잘못 알아시는 거야. 불은 물리적 존재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지옥을 불이라고 그러냐? 제 생각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악이야, 그게. 그런 뜻이지, 마치 이단처럼 말해, 지옥의 불이, 거기에 물리적 영의 개인데 무슨 불이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그건 견디기 가장 어려운 거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극락이야. 극락 그야말 맞더라. 그걸 우리가 실제로 여기 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성이 있고 무슨 다 보석으로 꾸미고 그런 건 다 그걸 실제로 우리가 아담 후손이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비유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세상 그거는 영세계지 신천지처럼 무슨 육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결론은 인간은 이중체지 단체가 아니다. 그걸 가장 완전한 거는 제시한 게, 증거한 게 처녀 마리아의 자궁성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고스란히, 그게 아까 씨와 열매로 하면은 씨나 마찬가지죠. 달걀이나 마찬가지고 완전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다. 이중체를 가장 완벽하게 증거한 거야.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은 원죄가 필요냐? 왜요? 육체가 너무 강해서 그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원죄의 원인은 뭐 때문에요? 육체 우선 때문에. 육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원죄 구원의 절대 조건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저는 영을 시체를 믿는 거 소용없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육을 포기하냐, 십자가냐, 사측생이냐. 그럼 예수님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육체가 도로 사는 부활이 아니라 육체 속에 이중체의 주체로 계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똑같아요. 우리도 열매가 부활 승천해. 그래서 주님이 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야. 이 땅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라 표현했지만 어쨌든 단일체 이중체가 다 섞어 살지만 천국은 안 돼. 천국에 더 이상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하면 천국에는 쭉정이는 없어. 알곡만 있지. 이해돼요? 이게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야. 거기에 그러려면은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중체 내 심령 속에만 임만연할 수 있어.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한 번 임만연하시면 못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하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종말 때에 선택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완전히 이중체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서 예수로만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